지극한 정성을 들으면 하늘이라도 감동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사용된 하늘은 막연하죠.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경우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이 의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인간 사회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사람들이 결국은 유명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윗인데 어쨌든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입니다.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가운데 완공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산당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산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막연한 자기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뿐만 아니고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주로 그런 자리가 산 정상이나 어떤 그 구릉지 이 위에다가 건축해 놓은 곳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기브온에 올라가서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 기브온 산당이 다른 산당보다는 조금 규모가 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간 것은 막연히 찾아갔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의도성을 가지고 찾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곳에 가서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번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 만들 수는 없고 만들어진 곳을 선택하는데 기브온 산당이 다른 산당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제사 종류가 5가지입니다. 그 5가지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뭐냐? 나를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진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1천 번제를 드린다 하면 하루에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사를 한 번 드리면은 만약에 일정한 예로 드리면 1천일을 드려야 돼요. 3년이 조금 못되게 적어도 2년 반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갖다가 번제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면 하루에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걸렸는지 그 날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컨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양이 아무리 양새끼가 적다 할지라도 여러 마리 한꺼번에 한 10마리씩 해놓고 태운다 할지라도 하루에 100마리 제사를 드리면 열흘은 해야 1,000마리가 됩니다. 그건 어쨌든 수일을 제사를 드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느냐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드릴 때에 내 몸을 송두리째 다 드리고 거기다가 내가 버는 물질까지 드린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드릴 수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아깝지를 않아.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게 아까워. 줬던 것도 빼앗고 싶어. 그렇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를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자주 드린 게 아니고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공예배가 3번 드립니다. 공적인 예배. 그 예배만이라도 드릴 때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어떤 경우도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가 밀려도 괜찮아. 차가 밀리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지갑이 있는 거 다 털어서 헌금을 해도 아깝지를 않아.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바쳐서 예배 시간이 2시간 돼도 괜찮아. 아멘 안 하시네 보니까. 한 40분 하면 좋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나는 관계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 주님과 만나면 내 시간 보고 있으면 그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헌신하는 시간,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들면 곤란하죠. 더 드리고 싶고 또 더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적어도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이 선행되어졌는데 어떤 마음이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정도로 칭찬 들을 정도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나름대로 범죄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지키는 법도를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들로서 왕의 자리에 앉은 것 생각하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도 아마 더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뭐냐, 말씀 뭐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말씀은 어떤 때 나올까요?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감동이 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를 들면 학교 가서 통지표를 받아봤는데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예상보다 잘해서,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학교에서 선행을 행해서 표창장을 받아와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 당해봐서 몰라요. 제가 볼 때는요,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등 두드려주고 칭찬해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먹고 싶노? 자 여기 있다, 네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사 먹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1000번제를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여기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 때 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번제는 제사고 예배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나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더 누가 봐도 준비된 모습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지요. 여러분 교회와의 거리가 얼마쯤 돼요? 10분 걸리는 분도 있고 20분 걸리는 분도 있고 조금 무거워하면 30분 걸리는 분도 있고,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1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은 예배가 어떨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같이 보실까? 제가 봐도 하나님이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왜? 나는 10분 전에 출발하면 되고 20분 전에 출발하면 되고
30분 전에 출발하면 되는데 1시간 전에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 자체가 다르잖아요. 학교 지각도 멀리 있는 사람 지각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지각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오는 분이 1시간 걸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예. 서둘러 가. 그렇게 오실 때는 기다렸다가 그 1시간 거리를 운전해가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지요. 안 받으시겠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차가 있어 괜찮아. 좀 덜해. 옛날엔 전부 걸어서 갔잖아요. 저도 어릴 때 부흥의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은혜 받으러 6km를 걸어서 왕복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을 이유가 없죠. 6km를 걸어서 갔는데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 알겠어요? 은혜 안 줄 수가 없지. 은혜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배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솔로몬 같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할 때 제일 먼저 구할 게 뭘까요? 집. 물론 사람에 따라서 우리 성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병장수, 지금 있는 질병 고침 받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내 집 마련, 지금 차가 이상해졌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새 차, 네. 그리고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 확장, 뭐 등등 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을 듣고 또 감동을 먹었어. 생각지도 못한 것을 구했어. 우리가 생각해도 야 진짜 멋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구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신 적은 있는지? 특히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받은 경험은 있는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꼭 예배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요구한 응답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에 뜨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치적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면서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아버지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됐는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버지의 그 큰 그릇에 비하면 나는 요만한 종지기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백성들, 수요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저 백성들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재판을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라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왕이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분별을 잘해서 판단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이 또 감동을 먹었어요.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앞에 9절까지 내용,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흡족했다. 마음에 속 들었다.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솔로몬이 대답한 내용,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재해석을 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참 우리가 봐도 멋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수 없는 기도를 드릴 제목이 많은데 솔로몬은 그런 제목 없겠어요?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 내가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 그 아버지가 위대한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이어받았는데 저렇게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대로 분별해서 재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분명하고 누가 봐도 불평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 보고를 들으니까 하나님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를 죽여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기특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드릴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로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드려야 할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높이면서 아버지가 지킨 법도를 지키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 듣고 판단해서 재판하겠나이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보다는 대의를 생각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나중심이 많잖아요. 솔직히 나중심. 그런데 솔로몬은 나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보다는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구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안일한 삶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자리 있을 때에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정말 솔로몬이 멋있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언성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소문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구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효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섬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섬기기에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 드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왜 교회가 어지럽고 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느냐? 전부 내 뜻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전부 내 생각, 내 말 들어봐. 아버지가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이 실수할 때마다 지적하겠어요? 아이고, 네 주제에 잘한다, 그 정도면, 그 정도 실력에 그 정도면 진짜 잘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참 잘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늘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내 기준에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 내용이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네게 복을 주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네가 유일하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전무후무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전무후무하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리고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얻게 하신다. 그리고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의 왕의 길이가 길게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로 인해 감동받은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구한 것을 얻을 때에 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좋은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해서 내가 네가 구한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그러면서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네가 누릴 영광 내 다 준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네가 유일하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싫어하는 분 계세요? 다 받고 싶잖아요. 예. 그런 복을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고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라도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감동시키다 보면 하나님도 감동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가셨어. 가버나움에 가니까 백부장이, 하인을 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누워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 10번도 하고 낙이 갖다 대절하고 예수님 타십시오.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갈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고 한 이 응답을 들었던 백부장이 의외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 8장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참 멋있잖아요. 백부장이 이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무엇을 가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서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녔지 않느냐 내가. 그렇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 그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 그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놀라움은 경탄하다, 불가사의하다, 감동하다고 하는 메르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MERVEL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감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다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럼 믿음대로 된다고 한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백부장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는데 말씀만 해도 치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네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면 벌써 하인이 어떻게 돼요? 나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실까를 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어령 선생 이야기를 또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 7월 달에 온누리교회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문화선교 집회를 갔는데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쿄 대학에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고 한국 교인들이 깜짝 놀라고 세계인들이 놀랐습니다. 저 지식의 어른이 예수 믿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결국 믿게 된 것은 딸 장미나 때문이잖아요.
딸 장민아가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김한길 아시죠?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1996년과 1999년에 두 차례 걸쳐서 수술을 또 받습니다. 재발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유치원에 들어간 작은 아들이 특수자폐증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민아가 변호사를 그걸 접고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갑니다. 하와이로 건너가서 있을 때에 자신의 망막이 파열되어서 시력까지 잃게 됩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그 이어령 아버지가 그 딸을 바라볼 때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이에서 이어령 선생이 딸 집에 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은 주님의 자녀로 살겠나이다. 딸이 볼 수만 있다면, 시력이 복구가 되어져서 볼 수만 있다면 앞으로 내가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설거지를 못하는 딸을 한국에 데려왔는데 진찰을 받았을 때 망막이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가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에 이어령 선생 아버지가 이어령 선생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유명한 책이 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은 여러분들 성인들은 다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딸의 그 험난한 삶을 통해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아버지로 하여금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해서 세례를 받고 그 유명한 간증의 강사로까지도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또 하나 읽었는데요. 잘 들으세요. 한 번은 시내버스를 누가 타고 가는데 급정거를 했는데 타는 사람이 보니까 연세는 드신 어른이 양쪽에 뭐 진보따를 드는데 마치 아들 집에 딸 집에 뭔가 갖다 줄 것처럼 그런 보자기를 들고 탔어요. 그런데 그 버스 기사가 한참 가면서 또 급정거를 해서 세우는데 문을 열면서 그분 보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비를 안 넣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차비가 없어. 그래서 옆에서 본 이 글을 쓴 어른이 심딱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작은 꼬마 아이가 차비를 넣으면서 기사 아저씨에게 앞으로 이 할아버지 같은 분을 10명을 태워드리세요. 10,000원짜리를 넣은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너무 부끄러웠다.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금방 생각을 그렇게 크게 미쳐서 많은 짜리를 집어넣으면서 앞으로 이런 할아버지 같은 분을 10명을 태워주라고 했을 때 그 기사 아저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작은 감동,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갖 수모를 겪고 어떤 말을 들어도 한마디 대꾸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갔던 그 감동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 많은 생명들이 세움을 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